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실내 온도 괜찮으시나요? 예, 그래요. 예. 9절에서 25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를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여러분 어디로 내려갔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요. 사도행전의 무대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배경이 바뀝니다. 8장부터는 사마리아를 기점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이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자입니다. 이 시몬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누가는 시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의 직업인데요.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죠? 누가는 시몬을 마술을 행하는 자, 마술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이은결이나 최은우 같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TV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5년 전인가요? 이분이 만리장성의 벽을 통과하는 마술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제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릭이겠죠. 그런데 여기 마술은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모자에 실을 넣고 빼냈는데 거기서 막 비둘기가 나오고 탁구공을 막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만질수록 공이 하나씩 더 생기고 그런 눈속임이나 손재주가 아닙니다. 본문의 마술은 무엇이냐? 초자연적인 권능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이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가?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누구인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능력을 행했던 신접한 자입니다. 그런데 시몬이요,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는 소개가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겠습니까?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시몬을 뭐라고 불렀죠?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시몬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에게 시몬은 누구인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이 대단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상징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본문 9절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시몬이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했다고 말하죠?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자, 여러분 누구의 속성이죠? 마귀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누구인가?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서 기적을 행했던 신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상징적인 사람, 그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시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신접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당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는 무당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무당을 신처럼 여깁니다. 무당을 두려워하고요. 무당의 말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무당이 그 지역을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가 처음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요. 누가 믿고 나왔느냐? 무당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스토리면요.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기독교 방송에 소개될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무당 작두를 벌이고 성경에 올라타다. 그런 썸네일로 유튜브 조회수 상위에 랭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뒤집혀졌구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요. 시몬의 믿음을 말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끝이 묘하게 남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따르는 시몬이 놀라는데 여러분 그 놀라는 포인트가 어디이죠? 빌립이 일으킨 표적과 큰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은요. 빌립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말씀이 아니라 큰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핀트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불길한 예감이 감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한 가지 신학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러니까 시몬은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시몬의 믿음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누가는요. 시몬의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다 아니면 가짜이다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충분히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합니다. 자, 그 근거들이 오늘 본문 곳곳에 나오는데요. 자, 그 근거가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소식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립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 원래는 세례를 받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일은요, 굉장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아직도 논쟁하고 있는 신학적 이슈입니다. 자, 왜 이들은 세례와 성령을 따로 받았는가? 아직도 논쟁이 되는 장면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킵을 하고요. 자, 오늘은 시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교의 내용으로 돌아오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도 성령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데요. 자, 그때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옆에서 시몬이 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본 시몬이 사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자, 이 부탁을 보면 시몬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부탁이죠? 자, 그 부탁이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시몬이 한 부탁이 무엇이죠? 한 가지 거래를 제안을 하는데요. 자, 돈을 주는 대신에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내게도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도 사도들처럼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 세 가지 시몬의 악한 발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실제로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몬 때문에 실제로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시몬이라는 단어와 머니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직 매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예로 돈으로 직분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성직 매매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시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래된 단어가 성직 매매를 뜻하는 사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마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누가요? 시몬이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독한 일입니까? 자, 두 번째, 이 시몬의 제안에 숨겨져 있는 더 악한 발상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내가 성령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내가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그러나 시몬은 성령을 순종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조정할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성령을 주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감히 컨트롤하려는 악한 마음이 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령을 부리고 내 뜻대로 성령을 조종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조종하는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사악한 생각입니까? 성령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주인이 되어 성령마저도 다스리겠다는 너무나도 악한 생각이죠. 세 번째, 시몬의 제안에 숨겨져 있는 마지막 악한 발상이 있습니다. 자, 그 악한 발상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그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자, 시몬은 자칭 스스로를 높이던 자입니다. 자, 그 수단으로 시몬은요, 마술을 행했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수단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이죠?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돈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몬의 제안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은 거죠. 수단만 바뀐 것 뿐입니다. 여전히 섬기는 건 자아라는 우상입니다. 단지 수단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단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시몬의 제안을 따지면 따질수록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사악한지 베드로의 책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몬의 제안을 들은 베드로가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시몬을 강하게 책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한성격 하십니까? 얼마나 다혈질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도 그 성질이 나오는데요. 시몬을 차분하게 타이르지 못합니다. 얼마나 호되게 시몬을 쏘아 붙여서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었으면 무안할 정도로 호되게 책망을 하는데요. 자, 베드로의 책망을 들어보면 시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책망을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책망,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자, 시몬은요,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고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이고 그게 성령의 은사인 거죠. 자, 그러나 시몬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하고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은혜이죠. 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늘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죠. 절대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공로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헌금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대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매품입니다.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선물, 은혜이죠. 우리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데 자꾸 내 공로를 슬쩍 넣어서 자꾸 은혜에 원인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이 된 게 은혜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이죠. 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진노와 심판만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그분의 자비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시몬은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돈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서 굉장히 무서운 베드로의 질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맨 끝을 보십시오.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와 내 돈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 이어지는 책망은요, 더 강한데요. 자, 밑에 21절을 보시면, 자, 이 구절에서 드디어 시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도에 내가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도는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시몬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죠? 가짜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회심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시몬의 믿음에 마침표를 찍는데요. 자, 23절입니다. 이 구절은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최종적인 결말과 같습니다. 자, 우리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이 비슷한 구절이요, 사도행전에 앞에 이미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자, 베드로가 다른 누구에게도요, 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똑같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시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3절에서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불의에 매였도다. 사탄의 매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누구인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시몬을 장악한 세력이 누구였죠?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시몬은 마술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시몬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은요, 사탄에게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시몬은 사탄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소속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누구인가?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몬은 거짓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베드로의 내피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성격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뚜껑이 열렸는데 뚜껑을 닫지 못하고 혼자 폭주한 것이다. 너무나 다혈질이라서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이성을 잃어서 너무 나간 것이다. 자,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깨뚫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시몬의 반응에 있는데요. 자, 시몬을 책망한 베드로가 책망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영적인 처방을 내리는데요. 그 영적인 처방이 22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처방에 대한 시몬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몬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어떻게 하죠?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요,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무엇이죠? 베드로가 말한 심판의 내용이 하나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자신의 완악함을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말한 저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의 관심은요, 참된 믿음이나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여 참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내려지는 형벌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피하고 싶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몬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시몬은요, 예수를 믿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통상적인 신앙의 고백과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새가족반, 또 학습문답, 세례문답 다 정상적으로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요, 자, 시몬이 빌립을 따르는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심으로 따랐다는 말은요, 무엇에 집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할 정도로 매우 열심히 빌립을 따랐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만큼 시몬은요, 겉으로 보기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으로 누구도 참된 믿음이다, 이전에 시몬이 아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그의 내면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리반 때 배웠는데요, 기울기의 방향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울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기울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울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울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람이 불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울기의 방향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나침반과 같은 거죠.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요, 항상 이 북극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끝을 보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기울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럼에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방향 자체가, 한번 기울어진 방향 자체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은요, 삶의 방향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열심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내면에서 나타나야 할 기울기의 변화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몬은요,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했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수단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술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수단이 마술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단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인기, 돈. 자, 그러나 단지 그것을 이루는 수단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술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지 시몬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기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내면의 변화가, 기울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중심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몬은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내면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몬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르심인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사는 것에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자기 자아였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 배와 자기의 자아를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보다는 예수님 또한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 신앙으로 장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진짜 내면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어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그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은 후에도 얼마나 열심히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치 나침판의 끝처럼 얼마나 세상의 유혹 앞에 죄악 앞에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오늘도 너야야만 해 끝까지 쫓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요 때로는 박해가 따르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에게 아무런 현실적인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을 수없이 보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나침판의 침끝처럼 수없이 흔들리기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늘 마음에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상하고 솔직하게 토라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밖에는 내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시몬처럼 어떤 손익계산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자, 그러나 시몬은 달랐습니다. 시몬은 삶의 방향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 말했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시절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수단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술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술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걸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시몬을 통해 종교인과 기독교 신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는 시몬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물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시몬은 종교인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향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은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요, 시몬은요, 나중에 이단의 지도자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이단 중에요,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의 지도자가 시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몬이 오늘 본문의 시몬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전생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시몬이 만일 이후로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강팍한 마음 그대로 결국에는 사마리아 성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디 강팍한 마음 그대로 교회를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영적인 나침판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순결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